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에서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당시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감동함을 주셔서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는 누가 돌아왔겠어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전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한 사람들이요, 단 그의 결단과 각오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서 에스라 3장 끝부분에 보면은 성전 기초가 놓일 때에 크게 찬송했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쁜 옛날 첫 번째 성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자, 이제 바벨론 왕도 지원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 땅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과 또한 돈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이제는 순조롭게 되어지겠네요.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라고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 유다 땅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있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서 오게 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 백성들이죠. 오늘 이 아수르 백성들은 이미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예루살렘에 그 옛날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각 성읍에서 살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하겠다고 기초를 놓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아수르 백성들의 주도권은 점점 약해질 것이고, 또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곧 유다 백성들의 힘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서 막강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건축한담을 듣고서는 2절에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동참하게 해줘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분별함이 필요해요. 과연 성전 건축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 기울일 의도가 있는 것인지, 혹 이 성전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서 혹시나 회방하거나 혹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족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들은 배제가 된 거죠. 성전 건축을 함께 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의 의도가 훤히 보이니까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시킨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해서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이 예루살렘에서 삶을 살고자 했는데 이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백성들은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같이 참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마치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다른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데 내가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방거리가 되어진다. 혹은 회방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의도가 개입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성전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온갖 정성과 또한 사랑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얼마나 정성과 사랑이 담겨있는 예배를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 기쁨이 넘쳐나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예배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언제까지 방해했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 그때가 BC 559년부터 530년까지 재임을 했어요. 약 29년이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 다음 왕이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는 BC 521년부터 486년까지 재임을 했어요. 근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가 언제냐? 말씀드린 것처럼 BC 52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즉위한 것이 29년이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즉위할 때의 그 빈 공간까지 합하면은 전체가 38년이 되어져요. 38년 동안 방위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6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또 즉위하는데 그들이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어요. 야, 끈질긴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 세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누가 있느냐? 회방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한 분별함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모든 회방거리들을 우리는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처소로 성전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내가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오늘도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와 섬김이 성전을 이뤄나가는 또 하나의 기초가 되어지고 또 하나의 벽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거기에 회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회방을 물리쳐 승리하고 또한 이 회방을 물리쳐 하나님의 성전을 굳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오늘 이렇게 해서 상소문을 올린 그 사람들이 상소문을 어떻게 올렸는지 11절부터 쭉 내용이 나와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먼저 12절에 보니까 악평을 하죠. 그리고서 13절에 악평을 하는데 저 예루살렘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그야말로 이방인들에게 적대시하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웃나라와 협력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그리고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성시키게 되면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왕궁의 소금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왕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꼴을 차마 못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말로 상소문을 써가지고 왕에게 성전 건축을 막도록 그렇게 항소문을 올렸어요. 17절에 보니까 왕이 방백 누군가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료들과 강 건너편 마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봉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온갖 회방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회방꾼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성전 건축의 사명을 끝까지 이뤄나가고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온 성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에 이와 같이 온갖 회방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기에 오늘 그 완공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